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하고 이삭, 야곱 다 이제 거쳐서 지나갔어요.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믿음이 없이 그 백제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를 했죠. 우리 계속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아예 없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그냥 죽을까봐, 이게 뭔가 저주받을까봐 그냥 따라 나가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알고 그러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 가는 것, 그리고 여러분 성숙해 나아가는 것, 그렇게 가야지.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의인 삼은 의인처럼, 어떤 링컨이라든지 이수신 장군이라든지 우리가 의인전을 너무 많이 읽어서 그래요, 여러분. 절대 아브라함은 의인이 아니었어요. 이게.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을 여러분 한 4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삭은 온유하고 착하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의 그 온유함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거를 바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직접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면 그 온유하고 착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움직일 때 보니까 아버지가 워낙 100살 차이가 나니까 아버지의 삶, 아버지의 행동 이거를 다 따라하는데 아버지의 죄성도 따라합니다. 이게 뭐 부인을 막 누이동생이라고 하고 가뭄 나니까 애국으로 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막잖아요. 가지마. 그리고 여러분, 자기 고집이 있어요. 예?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야곱을 통해서, 그 동생을 통해서 나라를, 뭔가를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실 것을 이야기했는데 은근한 고집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에서를 세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서는 40대 때 막 자기가 부인들 고르고 뭐 했었을 때 여러분, 야곱은 77세 때 튀는 거, 76세 때 도망가는 거예요. 76세 때까지 결혼을 못 한 거예요. 안 시켜줬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에서를 통해서 자손을 이어가서 하려고 그런 거고, 야곱은 결혼도 안 시키는 거예요. 알면서도. 자기가 어떻게 아브라함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고 한 걸 알잖아요. 자기 부인을 어떻게 얻었는지. 근데 여러분, 야곱은 절대 이렇게 결혼도 안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에서가 죽여버리겠다 하니까 야곱이 그때에서 이제 이삭이 야, 이거 큰일 나겠구나 하고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이게. 그게 여러분 76세입니다. 아니, 이런 집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이제 한 4번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야곱은 진짜 자기가 하나님의 그것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도구예요. 도와주는 자.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이게 내가 어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그 고집을 꺾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야곱이 이렇게 바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여요. 자, 아브라함은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 족장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삭을 통해서는 그럼 뭐를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이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계획된 것을 이루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대충 하시고 그냥 어물슬쩍 넘어가시고 이런 게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믿는 사람들이 성화되는 과정, 즉 우리 교단으로 얘기하자면 성결한 삶이 되어가는 과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믿습니다. 근데 내가 잘못 살고 있어요. 어떤 실수를 해요. 어떤 성격이 못났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저지르게 놔두세요. 그리고 사고가 터지잖아요. 보세요. 팥죽 주고선 장자권 샀는데 그 장자권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이룬 적 있습니까? 이게 없어요. 지가 형이 이제부터 나한테 형이라 불러 못했어요. 차마 맞을까봐 이게. 그러다가 여러분 나중에 축복도 속여가지고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염소 잡아가지고 털 이렇게 만들고 형 옷 입고 가서 음식 이렇게 해가지고 받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죽을 뻔했어요. 형한테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랑할 만한 라헬을 부인으로 달라 그랬는데 그래 근데 보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레아입니다. 그또 언니 그리고 야 너 나를 위해서 그 라헬도 줄게 7년 동안 또 봉사해. 그러면서 여러분 14년 동안 무료 봉사합니다. 그리고 6년 동안 봉급 받으려고 라반한테 그럼 나는 언제 집 세웁니까? 그래서 봉급 줄게. 어떻게 할래? 얼룩 찐 거, 뭐 주머니 있는 거 이런 거 있으면은 니양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장인하고 사위가 여러분 막 그 임금 협상이 잘 안 돼가지고 맨날 속이고 막 싸워요. 그리고 6년 동안 상처받다가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잖아요. 이게 장인이 다른 데 가 있을 때 몰래 도망가요. 그러다가 라반이 여러분 쫓아와서 죽여버리겠다고 또 쫓아오다가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서 뭘 잘했던 잘못했던 야곱한테 아무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헤어졌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자신이 저질렀던 죄, 형 속이고 아버지 속였던 거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형 어떻게 할까 하고 가서 여러분 자기 종들 보내니까 400명 이끌고 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죽었다. 어떡하냐. 그래서 여러분 야곱강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두 발 들고 그 이스라엘이 이름을 받고 야곱이 이긴 게 아니에요. 너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강도입니다. 약탈자입니다. 야 강도는 네 힘으로 다 가는 거잖아. 네가 다 빼앗고 네가 하는 거잖아. 아닙니다. 저 복 주시옵소서. 난 이제 강도가 아니라 당신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당신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 저는 큰일 납니다. 이게 항복한다는 소리예요. 이제 내 강도로서의 삶, 속이는 자의 삶, 뒤꿈치 잡는 자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신이 도와주시고 그러지 않으면 저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항복하는 거예요. 그 야곱 나라가의 이 씨름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 그럼 알았어. 쳐버리고 여러분 판독벽 부러뜨리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힘으로 또 도망갈 걸 아니까 야곱이 도망도 못 가게 여러분 정강이 여기를 여러분 판독벽을 쳐버려가지고 뿜지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봐. 그리고 여러분 지가 장자권 사고 축복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에서한테 7번이나 툭툭 숙이면서 주의 조 야곱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가 형이 되고 장자권이 돼야 되는데 뭐가 됐습니까? 종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거 가리키는 거예요. 네가 네 머리대로 네 생각대로 그래 해봐. 그리고 문제 생기면 터지고 의도 터지고. 근데 여러분 절대 하나님 생명은 건들지 않습니다. 못 죽게. 왜? 하나님의 훈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성격, 나의 실수, 나의 욕심 이런 것들을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저지르게 하고 이것이 나에게 아픔으로 오고 고통으로 오고 그러면 하나님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견디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잘못됐지 다음에 고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결이에요, 여러분. 이게 나사렛 성결교단이잖아요. 근데 평생은 이 성결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받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아주 철저하게 이 땅에서 내가 저지른 거에 대한 심판을 이 땅에서 받고 그거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고치게 합니다. 너 실수했지? 너 힘들지? 너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여러분 성화의 삶이에요. 근데 이게 정결이니 거룩이니 성화니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막 복잡하게 꽈놓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애들이 어느 정도 뭐 지금 하율이 정도 되면은 막 젓가락질하고 숟가락질하다 막 흘리고 일부러 막 버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놔둡니까? 혼내야죠. 이게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음식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혼내야죠. 막 음식값도 장난치고 뭐하고 막 그러면 이게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 우리 맨날 원망합니다. 무슨 원망?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예수님 믿음 더 힘들어? 왜?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 아니 내 자녀도 내가 밥 먹을 때 음식 갖고 장난치면 혼내는데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서 삶을 똑바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놔두겠습니까? 이게 아주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통해서도 우리를 만드시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는 잘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예배 잘하고 봉사도 잘하면서 내가 이렇게 봉사를 했어요.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고 무당 열심히 찾아가면서 같이 빌고 치성을 드리고 새벽에도 나가도 찬물 뿌리고 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떤 귀신이든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뭐가 달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그래서 점검책을 주신 거예요. 이거 아니야. 믿음의 조상서부터 여러분 장세기서부터 이렇게 쫙 살펴봐도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된 게 예수 믿으면 잘 된대. 그 하나님이 나를 뭘 만들려고 하는지를 모르고 이게 아니 여러분 자식들도 이게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잘못하고 뭔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안 혼냅니까? 이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거 문제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예의가 없는 거야. 아니 내 자식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하나님 자녀들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성화의 삶의 어떤 첫 번째로서의 어떻게 하나님 훈련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자가 야곱이에요. 이게. 그래 여러분 또 그럼 도대체 요셉은 뭘까요? 그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또 희한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본문 읽었죠? 이게 요셉이 17세 정도에 자 요셉이 결혼하고 야곱이 결혼하고 나서 하란 땅에서 여러분 요셉이 나요. 베냐민만 가나안 땅 왔을 때 낳고 라헬이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여러분 그럼 신앙이 좋았느냐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그 집안 분위기가 여러분 어땠냐면 자 보세요. 외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는 맨날 이게 외삼촌들하고 맨날 눈치 보고 싸워요. 이러니 저러니 집안에서 맨날 욕하고요. 또 부인은 4명이라 서로 그 부인들이 야곱 아버지 올 때마다 오늘은 순번 나야, 오늘은 나야 하면서 오늘은 내가 저기 했어. 해가지고 야곱이 자유가 없어요. 밤에 어디 가서 자는 것도 이게 그런 거에다가 나중에 이렇게 외할아버지 죽이겠다고 따라오는 것도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 가가지고 가나안 땅 갔었을 때 어머니도 죽고요. 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큰형이 르우벤이 여러분 자기 서무하고 문제가 생기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속에서 있었고요. 또 거기다가 야곱이 또한 요셉을 편애하다 보니까 뭐 색도 뭣도 입혀주고 뭣도 뭐 이렇게 또 하는데 어쨌든 그 형들 그 사이에서도 어머니들의 그 차이에 따라서 무시하고 서로 싸우는 파벌이 또한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디나가 누나가 요셉의 큰 누나죠. 디나가 여러분 그 블레셋 아말렉 그 족속 땅에서 이렇게 있다가 나쁜 짓을 당합니다. 아시죠? 그랬을 때 여러분 디나의 오빠들이 승질나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할례 행하게 하고 거짓말로 이렇게 언약 맺고 다 죽여버립니다. 자, 이런 집안에서 요셉이 신앙적으로 잘 자랄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요셉은 의인이었고 요셉은 어려서부터 신앙이 좋았고 요셉은 뭔가 남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집안에서 어머니도 없이 아버지가 또 눈치 보고 그 엄마들이 새엄마 큰엄마 뭐 이런 엄마들이 어쨌든 3분이나 계시는데
요셉을 잘 관리를 안 하니까 아버지가 챙기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여러분 어떤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러다가 이 그 성우들 중에 그 종이었던 그 엄마 그 두 사람의 자녀들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같이 양도 치고 뭐 하게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형들이 했던 거를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저 자식 앞에서는 말도 조심해야 돼 하면서 여러분 좀 약간 왕따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게 17세, 17세쯤이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형들하고 막 있다가 자기가 그 꿈에 희한한 거예요. 아, 12단이 있었는데 형들 단들이 다 내 단한테 곡식단이 다 절했어. 근데 형들이 열받죠. 이 자식 봐라. 그 다음에도 또 꿈을 꿨는데 이제 11별이 해와 달과 같이 자기 별한테 절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도 얘기하니까 야 엄마하고 아버지가 형들하고 내가 다 너한테 절할 거 아니야? 무슨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그러냐? 이게 요셉이 이 꿈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요셉은 이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어떤 역경과 이것을 이룰 것을 믿고 살아갔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보면은 42장의 9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 꿈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가뭄이 있습니다. 가뭄이 있어가지고 야곱이 야 애굽에는 곡식이 있으니까 가서 얻어와. 그러니까 형들이 갔다가 보니까 형들이에요. 그리고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때 기억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까먹고 있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라 어떤 역경이 있어도 이 꿈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믿고 견뎌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러면 요셉은 어려서부터 그냥 신앙이 좋아서 이런 아픔과 역경이 있어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러면서 신앙의 이런 것들을 믿고 나아간 의인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거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뭐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또 그러실 수 있겠지만 있으면 참 감사한 일인데 우리 목사님은 훌륭하시고 우리 목사님처럼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저를 우상화시켜가지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그 행동을 저한테 미루셔서 저를 칭찬하심으로 그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하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아, 우리 교회는 이렇게 훌륭해, 우리는 이런 교회는 참 좋은 뭔가 우리가 이렇게 난 이런 훌륭한 교회 다니고 있어 하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을 또 교회를 통해서 미루시면 안 돼요. 교회가 훌륭한 거하고 여러분 목사님이 훌륭한 거하고 그 여러분이 그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거 뭔 상관인데요? 그 뭔 상관인데? 여러분은 뭐 어떻게 하는데?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자녀들한테, 부모님들한테, 아니면 친구들한테 여러분들 뭐라고 뭐 어떻게 하는데 그런 거에 숨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렇게 훌륭하다. 성경이 왜냐면 그렇게 하면서 내가 스스로 만족을 느끼려고. 그게 있잖아요. 내 친구가 이렇게 잘 나가는 애가 있어. 우리 형이 이렇게 잘 나가.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 너는. 그거 나하고 뭔 상관이야.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이렇게 보세요. 요셉이 여러분 그런 집안에서 자랐는데 꿈을 꿨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 계획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어떤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그 꿈을 꾼 이후에 막 사건들이 이제 빵빵 터집니다. 요셉은 뭐를 상징하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믿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고 이삭은 하나님이 어떻게 두리뭉실하게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통해서 이끌어간다는 거.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하는 명확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여러분 야곱은 아주 더럽게 아주 지 마음대로 흠도 많고 죄도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그 삶을 두들겨 패서라도 고쳐가는 것, 즉 성결의 과정, 성화의 과정의 그 삶의 대표입니다. 그 요셉은 뭐냐면 성화보다 나은 여러분 영화되는 상징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과정인데 성화의 너머의 자리.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이 없어도 온전한 성품으로 성장,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이 영화예요. 내가 잘못이 없어도. 이게. 여러분. 자, 보세요. 야곱이 여러분 도시락 배달 시켜가지고 가다가 형들이 잡아가다가 팔아버렸습니다. 저것도 죽여버리겠다는 거 루벤하고 유다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종으로 팔려가게 됐어요. 이게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일을 잘해요. 그러더니 뭐라 그럴까?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의 길이 형통했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주호가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자빠져서 이가 다 빠졌는데 이가 다 빠졌어요? 빠졌는데 치과에 갔더니 의사를 잘 만나 틀니를 잘 맞췄더라.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또 다른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다가 요셉이 그거 뿌리치고 아니 여러분 불륜 관계가 돼도 문제예요. 요셉은 안 거예요. 그게 자기의 정욕을 이게 이긴 게 아니라 가정 총무잖아요. 그 총무가 주인 마님을 건드렸다 걸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이게 자기가 순결을 지키고 이게 아니라 생각이 있는 놈이면 튀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죠? 그리고 튀었습니다. 이게 자기의 순결과 정욕을 저기가 아니라 아는 거예요. 이거는 건드렸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라 다를까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거기에 간수장한테 은혜를 입어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또 주호가 길을 가다가 자빠졌습니다. 팔이 부러졌습니다. 어이구 세둥강이 냈네요. 어떻게 의사를 잘 만나서 참 좋은 의사를 잘 만나 세둥강이 난 거를 아주 잘 뼈를 맞추었더라. 그리고 빨리 나았더라. 그냥 형통했다니까 그냥 잘 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완전히 요셉은 자기가 뭐 잘못하고 뭐 없는데 이게 막 고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뭐 소리치고 울고 그러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나 뭐 왜 진짜 하나님 왜 주이십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안 넘어지게 해주시면 되죠. 이빨 안 빠지게 해주시면 되죠. 그렇죠? 이게 뼈 안 부러지게 해주시면 되죠. 근데 왜 놔두세요?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삶을 살면서 보니까 제가 잘못 안 했는데도 막 이게 고통이 옵니다. 야곱은 보세요. 지가 저지른 죄를 수습하는 이게 지가 수습하고 그 속에서 고쳐나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뭐 성품자가 흠을 잡을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보면은 다 억울한 일들만 있는 거예요. 예. 뭐 때문에? 자, 꿈은 저번에 야곱 설교하면서도 얘기했습니다. 꿈은 지가 꾸고 싶어서 꾸는가요? 꾸어지는 건가요? 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게 해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 시편 105편 16절로 이렇게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시편 105편 16절서부터 몇 절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거 그렇게 요셉의 삶에 대해서 요약해놨는데 자 보세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가 또 그 땅에. 누가? 하나님이.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더라. 7년 가뭄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바로한테 얘기하잖아요. 이삭이 충실한 이삭, 또 아주 빌어먹은 이삭. 충실한 소, 빌어먹은 소. 이게 다 잡아먹어버리잖아요. 7년 풍년과 7년 가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더라.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한 사람 앞서 보냈대요. 누구냐면 요셉의 종으로 팔렸다. 이게 종으로 팔린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다 보세요. 19절인데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가 그 고통을 받아야 된대요. 그리고 그를 단련하였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요셉이 이 말씀을 받고선 이거를 잡고선 끝까지 참고 인내해서 이것을 이루었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형들이 찾아오고 엎드려져 있는 거 모습을 보고 이제 그 꿈을 그때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 이 꿈, 그때 이게 이거였구나. 이제 그걸 지금 생각난 거예요. 이게 형들이 엎드려져 있는 모습을 보고. 무슨 얘기냐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가, 왜냐면 하나님이 그를 잡고서 모든 이 세상의 가뭄으로 다 죽어갈 때 인류를 존속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즉 야곱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이끌어 가기 위해 요셉을 미리 보낸 거예요. 요셉은 지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삶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 보디바는 나를 감옥에 가둬버리지? 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 사람들 지금 내가 다 해석해주고 나갔는데 왜 나를 기억해주지 못하는 거지? 억울해. 죽지는 못하고 답답하고 승질나고 화나고 울부짖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요셉에게 나타나서 어떤 음성을 주셨더라. 아버지나 야곱한테도 여러분 베델에서 이게 사닥다리가 나타나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또 여러분 압박강에서도 여러분 만나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삭도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이 자기 이게 그 바치라고 했을 때 그때 천사가 와서 말리고 아버지하고 같이 들은 거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은 여러분 자기 증조하라고 지금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막 국가를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요셉한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뭐냐면 여러분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내 삶은 뭐지? 그러나 기억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밑에서 살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믿어서 왔었던 거는 기억은 하고 있는데, 이게 자기의 그런 신앙과 삶에서 어떤 위로와 어떤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이게 그러다가 어느 날 총리가 딱 돼가지고 있는데 형들이 딱 오고서 그때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아직 여러분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신앙이 좋아서 아니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떤 비전을 갖고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 요셉의 삶은 자 보세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 그 계획 속에서 견디고 산 거밖에 없어요. 예. 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자리에 앉히려고. 총리를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살리고 그 영광의 그 자리에 앉히려는, 그 영화의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소서 1장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즉 성화되게 성결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여러분 성결되게 성화되게 하려고 자기 하면서 거룩하게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자, 이게 야곱과 같은 삶이죠. 우리 성화되게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12절에 예배소서 1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면서 그의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대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셔서 성화되게 하셔가지고 아들을 삼으셨고요. 우리를 영광의 찬송,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우리래요. 이게 영화로운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약속되어야 돼요. 요셉한테는 야 형들다니 아버지 어머니가 너한테 전할 거야. 영화로운 자리인데 우리는 무려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뭘 만들려고 하시는지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보면서 너를 내가 어떤 존재로 여기는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돼. 우리도 여러분 이들은 성경책이 없으니까 비명 지르는 거예요. 도대체 요셉이 도대체 왜 내가 뭔 잘못이 하나님은 뭐 제대로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억울한 거예요. 맨날 자빠지고 계속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죽을 용기도 없는 거예요. 이게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 하나님이 어느 날 딱 보니 바로를 통해서 야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자리밖에 없어. 이 나라 다스리고 뭐하고는 모두 결정 네가 알아서 다 해. 갑자기 감옥에 있던 자를 여러분 끄집어내더니 세워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실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넌 나의 상속자야. 여러분 견디셔야 돼요. 삶을 살아가는 거. 힘드죠. 힘들어요. 살아가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 왜 믿었습니까? 조금 좀 잘 돼보려고, 좀 복 받아보려고, 조금 뭔가 잘 먹고 어떤 인기를 좀 이러려고. 예수 믿으면 막 이렇게 될 건 줄 알고 이게. 근데 하나님이 그래 일단 왔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만드는 그런 조금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 만드는 거 그런 게 아니야. 나의 찬송이 되게 할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맨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뭐죠? 자녀들 건강하게 해주셨죠. 하셔도 괜찮습니다. 해야 합니다. 자녀들 건강보다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을까 맞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나아가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저 예수 안 믿는 것들 이게 아니라 저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가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요즘의 세상에 소금이야 빛이야. 여러분 이게 우리들한테 하나님 부르신 거였어요. 여러분 그것을 좀 믿고 여러분도 근데 내가 여태까지 뭐 괜찮습니다. 몰랐으니까 오늘서부터 고민하고 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을까?
이 땅에서 나를 왜 이렇게 살게 주셨어?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 여러분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망도, 권세도, 천사도, 높고 낮음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믿고 오늘도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시니 이 삶에 아프고 힘들지라도 견디며 나아가겠습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그 영화로운 자리에 앉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자리에 주의 자녀들이 있어오니 그들의 심령 속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키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뜻을 아버지가 깨달아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견디며 버티며 나아가며, 또 아버지여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위로해주며 손잡아주며 세워줄 수 있는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것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 견디며 나아가며 힘을 내며 살아가는 그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힘내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